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 깊은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 그리고 이유 모를 불행에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저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신은 이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던졌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동양인 작가의 눈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서구의 시선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소설 예수의 생애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일본에서는 드문 가톨릭 신자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 또한 평생 폐결핵이라는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늘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과 침묵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침묵이 신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신앙을 그렸다면 이 책 예수의 생애는 그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겪었던 고뇌와 사랑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기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 않고 가장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는 온갖 배신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작가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스승이 체포되던 순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유다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스승을 넘기는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상상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겁했던 사람들이 스승이 죽고 난 뒤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하고 겁 많던 어부들을 그토록 담대한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복음서와 수많은 문헌,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예수의 생애를 재구성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예수는 우리가 흔히 성화 속에서 보던 신성하고 이염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가는 먼저 예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상징으로만 표현했을 뿐 감히 그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예수의 모습은 5세기가 지나서야 정착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작가는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키와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역시 당시 흔했던 여호수아에서 온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나자렛은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받던 총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은 좁고 소란스러웠으며 가난이 일상인 동네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요셉은 집을 짓는 대목수가 아니라 가구를 만드는 소목수였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해 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떠돌며 문짝을 만들어주고 장롱을 짜주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땀냄새나는 노동의 고단함과 가난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폐렴 환자가 많았고 위생 문제로 이질이 창궐했으며 호수 주변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은 아마도 말라리아의 고열로 경련하며 헛소리를 하던 환자였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또한 신의 저주를 받았다며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끔찍한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고통의 풍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싹텄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가? 청년이 된 예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 유대교를 이끌던 여러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적인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노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을 등지고 광야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들만이 빛의 자녀라 믿었던 선민의식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어둠의 자녀들과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오직 공동체 내부의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확신 속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과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었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악마의 유혹, 즉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는 것은 쿰란 공동체처럼 기적과 힘으로 민중을 이끌어 지상의 왕국을 세우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길 대신 가장 무력하고 낮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병들고 지친 자녀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나자렛의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엔도 슈사쿠가 제기했던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실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작가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훗날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만들기 위해 덧붙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인류는 항상 베들레헴과 같은 구원의 장소, 순수한 시작점을 갈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진실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테세우스의 배 역설과도 같습니다. 한 배의 낡은 널빤지를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품 하나하나는 모두 바뀌었지만 테세우스의 배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배입니다. 사실의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의 진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보여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외침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폭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들려주는 예수의 생애는 결국 한없이 무력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맞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중봉기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 깊은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 그리고 이유 모를 불행에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저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신은 이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던졌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동양인 작가의 눈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서구의 시선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소설 예수의 생애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일본에서는 드문 가톨릭 신자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 또한 평생 폐결핵이라는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늘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과 침묵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침묵이 신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신앙을 그렸다면 이 책 예수의 생애는 그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겪었던 고뇌와 사랑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기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 않고 가장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는 온갖 배신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작가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스승이 체포되던 순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유다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스승을 넘기는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상상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겁했던 사람들이 스승이 죽고 난 뒤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하고 겁 많던 어부들을 그토록 담대한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복음서와 수많은 문헌,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예수의 생애를 재구성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예수는 우리가 흔히 성화 속에서 보던 신성하고 이염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가는 먼저 예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상징으로만 표현했을 뿐 감히 그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예수의 모습은 5세기가 지나서야 정착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작가는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키와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역시 당시 흔했던 여호수아에서 온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나자렛은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받던 총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은 좁고 소란스러웠으며 가난이 일상인 동네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요셉은 집을 짓는 대목수가 아니라 가구를 만드는 소목수였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해 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떠돌며 문짝을 만들어주고 장롱을 짜주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땀냄새나는 노동의 고단함과 가난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폐렴 환자가 많았고 위생 문제로 이질이 창궐했으며 호수 주변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은 아마도 말라리아의 고열로 경련하며 헛소리를 하던 환자였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또한 신의 저주를 받았다며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끔찍한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고통의 풍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싹텄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가? 청년이 된 예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 유대교를 이끌던 여러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적인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노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을 등지고 광야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들만이 빛의 자녀라 믿었던 선민의식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어둠의 자녀들과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오직 공동체 내부의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확신 속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과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었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악마의 유혹, 즉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는 것은 쿰난 공동체처럼 기적과 힘으로 민중을 이끌어 지상의 왕국을 세우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길 대신 가장 무력하고 낮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병들고 지친 자녀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나자렛의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엔도 슈사쿠가 제기했던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실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작가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훗날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만들기 위해 덧붙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인류는 항상 베들레헴과 같은 구원의 장소, 순수한 시작점을 갈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한 진실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테세우스의 배 역설과도 같습니다. 한 배의 낡은 널빤지를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품 하나하나는 모두 바뀌었지만 테세우스의 배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배입니다. 사실의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의 진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보여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외침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폭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들려주는 예수의 생애는
결국 한없이 무력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맞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중봉기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 깊은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 그리고 이유 모를 불행에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저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신은 이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던졌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동양인 작가의 눈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서구의 시선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소설 예수의 생애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일본에서는 드문 가톨릭 신자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 또한 평생 폐결핵이라는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늘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과 침묵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침묵이 신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신앙을 그렸다면 이 책 예수의 생애는 그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겪었던 고뇌와 사랑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기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 않고 가장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는 온갖 배신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작가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스승이 체포되던 순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유다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스승을 넘기는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상상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겁했던 사람들이 스승이 죽고 난 뒤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하고 겁 많던 어부들을 그토록 담대한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복음서와 수많은 문헌,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예수의 생애를 재구성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예수는
우리가 흔히 성화 속에서 보던 신성하고 이염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가는 먼저 예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상징으로만 표현했을 뿐 감히 그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예수의 모습은 5세기가 지나서야 정착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작가는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키와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역시 당시 흔했던 여호수아에서 온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나자렛은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받던 총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은 좁고 소란스러웠으며 가난이 일상인 동네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요셉은 집을 짓는 대목수가 아니라 가구를 만드는 소목수였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해 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떠돌며 문짝을 만들어주고 장롱을 짜주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땀냄새나는 노동의 고단함과 가난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폐렴 환자가 많았고 위생 문제로 이질이 창궐했으며 호수 주변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은 아마도 말라리아의 고열로 경련하며 헛소리를 하던 환자였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또한 신의 저주를 받았다며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끔찍한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고통의 풍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싹텄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가? 청년이 된 예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 유대교를 이끌던 여러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적인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노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을 등지고 광야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들만이 빛의 자녀라 믿었던 선민의식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어둠의 자녀들과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오직 공동체 내부의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확신 속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과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었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악마의 유혹, 즉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는 것은 쿰난 공동체처럼 기적과 힘으로 민중을 이끌어 지상의 왕국을 세우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길 대신 가장 무력하고 낮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병들고 지친 자녀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나자렛의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엔도 슈사쿠가 제기했던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실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작가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훗날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만들기 위해 덧붙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인류는 항상 베들레헴과 같은 구원의 장소, 순수한 시작점을 갈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진실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테세우스의 배 역설과도 같습니다. 한 배의 낡은 널빤지를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품 하나하나는 모두 바뀌었지만 테세우스의 배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배입니다. 사실의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의 진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보여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외침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폭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들려주는 예수의 생애는 결국 한없이 무력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맞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중봉기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 깊은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 그리고 이유 모를 불행에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저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신은 이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던졌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동양인 작가의 눈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서구의 시선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소설 예수의 생애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일본에서는 드문 가톨릭 신자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 또한 평생 폐결핵이라는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늘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과 침묵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침묵이 신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신앙을 그렸다면 이 책 예수의 생애는 그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겪었던 고뇌와 사랑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기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 않고 가장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는 온갖 배신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작가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스승이 체포되던 순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만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유다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스승을 넘기는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상상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겁했던 사람들이 스승이 죽고 난 뒤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하고 겁 많던 어부들을 그토록 담대한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복음서와 수많은 문헌,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예수의 생애를 재구성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예수는 우리가 흔히 성화 속에서 보던 신성하고 이염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가는 먼저 예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상징으로만 표현했을 뿐 감히 그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예수의 모습은 5세기가 지나서야 정착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작가는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키와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역시 당시 흔했던 여호수아에서 온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나자렛은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받던 촌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은 좁고 소란스러웠으며 가난이 일상인 동네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요셉은 집을 짓는 대목수가 아니라 가구를 만드는 소목수였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해 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떠돌며 문짝을 만들어주고 장롱을 짜주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땀냄새나는 노동의 고단함과 가난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폐렴 환자가 많았고 위생 문제로 이질이 창궐했으며 호수 주변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은 아마도 말라리아의 고열로 경련하며 헛소리를 하던 환자였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또한
신의 저주를 받았다며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끔찍한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고통의 풍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싹텄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가? 청년이 된 예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 유대교를 이끌던 여러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적인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노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을 등지고 광야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들만이 빛의 자녀라 믿었던 선민의식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어둠의 자녀들과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오직 공동체 내부의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확신 속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과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었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악마의 유혹, 즉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는 것은 쿰란 공동체처럼 기적과 힘으로 민중을 이끌어 지상의 왕국을 세우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거부합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길 대신 가장 무력하고 낮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병들고 지친 자녀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나자렛의 가난한 이웃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엔도 슈사쿠가 제기했던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사실과 진실의 문제입니다. 작가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훗날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후손, 즉 왕으로 만들기 위해 덧붙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인류는 항상 베들레헴과 같은 구원의 장소, 순수한 시작점을 갈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진실로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테세우스의 배 역설과도 같습니다. 한 배의 낡은 널빤지를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하다 보면 결국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품 하나하나는 모두 바뀌었지만 테세우스의 배라는 정체성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같은 배입니다. 사실의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그 존재의 진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보여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체험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외침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폭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들려주는 예수의 생애는 결국 한없이 무력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맞서지 않았고 그렇다고 민중봉기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게 느껴진다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숲,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 깊은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 그리고 이유 모를 불행에 눈물 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저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신은 이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계속되어 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슴을 치며 던졌을 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한동양인 작가의 눈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서구의 시선이 아닌 우리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소설 예수의 생애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일본에서는 드문 가톨릭 신자 작가였습니다. 그 자신 또한 평생 폐결핵이라는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늘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과 침묵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침묵이 신의 부재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신앙을 그렸다면 이 책 예수의 생애는 그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겪었던 고뇌와 사랑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기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단숨에 바꾸지 않고 가장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배고픈 이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었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왜 그는 온갖 배신과 모욕, 그리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작가의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스승이 체포되던 순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던 것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작가는 유다 한 명의 배신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암묵적으로 스승을 넘기는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상상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비겁했던 사람들이 스승이 죽고 난 뒤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하고 겁 많던 어부들을 그토록 담대한 순교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복음서와 수많은 문헌,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예수의 생애를 재구성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예수는 우리가 흔히 성화 속에서 보던 신성하고 이염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가는 먼저 예수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상징으로만 표현했을 뿐 감히 그 모습을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예수의 모습은 5세기가 지나서야 정착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작가는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키와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역시 당시 흔했던 여호수아에서 온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나자렛은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멸시받던 총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은 좁고 소란스러웠으며 가난이 일상인 동네였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요셉은 집을 짓는 대목수가 아니라 가구를 만드는 소목수였습니다. 일거리가 부족해 늘 갈릴리 호수 주변을 떠돌며 문짝을 만들어주고 장롱을 짜주는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땀냄새나는 노동의 고단함과 가난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커서 폐렴 환자가 많았고 위생 문제로 이질이 창궐했으며 호수 주변에는 말라리아가 유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령 들린 사람은 아마도 말라리아의 고열로 경련하며 헛소리를 하던 환자였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또한 신의 저주를 받았다며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끔찍한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고통의 풍경을 매일같이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커다란 의문이 싹텄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가? 청년이 된 예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 유대교를 이끌던 여러 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적인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노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을 등지고 광야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자신들만이 빛의 자녀라 믿었던 선민의식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어둠의 자녀들과의 최후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오직 공동체 내부의 동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죄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확신 속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약한 자를 향한 끝없는 연민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과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었을 것이라고 작가는 해석합니다. 악마의 유혹, 즉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는 것은 쿰난 공동체처럼 기적과 힘으로 민중을 이끌어 지상의 왕국을 세우라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